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의로우신 주님을 정죄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마지막 심판대 위에서 재판을 받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판결에 대해 갈등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세 절 말씀을 통해 빌라도의 최종 판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라바라는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었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시기해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인물이 등장하죠. 바라바와 또 한 명은 예수. 이 두 죄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라바와 예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할 때 바라바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라고 빌라도는 묻는 이 질문 속에는 이 바라바라는 그 이름이 사실 원어적인 의미로는 예수와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랑 똑같은 이름인데 바라바라고 하는 이 죄수였고요. 또 한 명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상당히 우리가 철수 민수 하듯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나라를 구해줄, 자신의 민족을 구해줄 구원자에 대한 갈급함이 아주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었던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 그런데 또 한 명은 그리스도라고 불렸던 예수, 이 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는데,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그 예수는 사람들이 죽이라고 하고, 정말 악명이 높았던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는 사람들이 살리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16절 말씀에도 바라바라는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악명 높은 죄수, 실제로 범죄를 했고 잔악한 죄수였습니다. 이 악명 높은 죄수를 사람들은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빌라도는 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왜 죽게 되었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시기에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죽음 가운데, 이 심판대 가운데 끌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누렸던 그 기득권을 이 그리스도라 불리는 이 예수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게 되자 자신들이 누릴 권리와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을 빨리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을 벌인 것이죠. 빌라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빌라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의 아내가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이런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어제 꿈에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다라는 것은 악몽을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로 인해서 아내가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 자가 우리 남편에게 어떠한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 남편이 상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자에 대해서는 이 어떤 판결도 내리지 않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아내는 빌라도에게 이러한 전가를 보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는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실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자의 의도가 드러나 있는데요, 특별히 이 19절 말씀에서 그러한 의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 빌라도의 아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도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를 살리려고 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대조적인 극명한 대조를 보여줌으로써 유대인의 그 영적 무지와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저자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고 전혀 자신들의 생명에 대해서 실제로 구원해 줄 그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가 나타났음에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 했다는 것을 이 빌라도의 아내인 이방인의 여인은 살리려고 했다라는 이 모습을 추가로 기록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잘못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이 19절에 있는 빌라도 아내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 밖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태복음 저자는 이러한 대조적인 차이를 통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당신들이, 그 유대인들이 한 것이 얼마나 더 큰 죄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첫 번째 달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선동해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요구하게 했습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길 바라느냐? 무리들은 바라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선동하는 군중들을 향해 계속 질문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도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 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물었습니다에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리고 21절에도 총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물어봤다는 거죠. 거기도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22절에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마지막 23절에도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지금 빌라도는 계속 군중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최종 재판장으로 지금 빌라도는 그 자리에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최종 결정권을 지닌 사람이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군중들에게 물어봅니다. 재판이 아니죠. 이 자리는 공정한 재판이 일어난 장소가 아니라 그저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주 비겁한 행위였고, 빌라도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에게 더 큰 마음을 얻기 위해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빌라도 결국 그는 엄청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마지막 빌라도의 최종 판결에 대한 두 번째 단락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어쩔 방도가 없다는 것과 또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 이 일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 주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로서는 어쩔 방도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사실 어쩔 방도가 없지 않습니다. 그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자신의 직권으로 예수를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과 그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앞선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악명 높은 그 바라바라 불려던 그 예수, 그 바라바라는 인물이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음에도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는 어마어마한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 이 일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이 책임이 사람들에게만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신경에서 2000년 내내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해서 예수를 핍박한 장본인으로 저주받는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처럼 그 백성들은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군중들 또한 무책임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일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 책임을 받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고 학살을 당하게 되죠. 그들은 결국 그 책임을 스스로 물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는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으로 넘겨지게 되었고, 우리는 그 빌라도가 결국 최종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겁함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영적인 비겁함은 결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살아가지만 빌라도처럼, 군중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 비겁함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 아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진 것은 인간들의 무지함과 유대인들과 또 빌라도의 영적 비겁함으로 말미암는 결과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큰 계획의 한 부분이지만,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빌라도와 같은, 이 당시에 군중과 같은 영적 무지함과 비겁함은 없는지,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돌아가셨습니다. 그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를 단지 우리 삶의 성공의 도구로, 우리 인생의 나를 위한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온전히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